옛날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대개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이 있지만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썼던 거는 신원서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원서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당나라가 사람을 쓸 때 이렇게 쓰겠다 하고 하는 것이 신원서판. 신은 뭐냐? 용모를 보는 거예요. 형태라든지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아니면 키가 크냐 출출하냐 겉모습을 봅니다. 아마 요즘도 그래서 그런지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많죠. 그 다음에 언을 보는 거예요. 말솜씨가 얼마나 뛰어나냐, 조리 뛰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젊은이들도 훈련이 돼야 되는데 말을 할 때는 항상 육가 원칙에 의해서 글도 쓰고 말을 할 때도 육가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뜬금없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좀 더 다듬어지지 않은 거죠. 말솜씨가 다듬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보느냐면 설을 보는 겁니다. 글씨체가 힘이 있느냐. 어릴 때 기억으로는 글씨를 엄마가 그 네모 칸 안에 옛날 공책에는 다 네모 칸이 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나가도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내가 쓴 글자가 그 네모 칸 안에 반듯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글을 못 써요. 대개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글을 쓰지를 못해요. 글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나쁜 점이 있는데 내용이 완벽할 수가 없다. 내가 글을 쓰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되지 못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글씨체도 중요하지만 그 글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판이라는 거죠. 판은 뭐냐면 사립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가짐입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그에 따라서 마음의 씀씀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돼서 사람들을 채용을 하게 되고 또 사람을 등용하게 되죠. 저는 생각하기에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다 생각해요.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그래서 판서 언신 사람이 마음가짐이 첫째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사람의 됨됨이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아무리 호대가 멀쩡하다 할지라도 그게 마음 씀씀이가 나쁘게 되면 사람의 가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글씨의 내용도 좋고 그 다음에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모가 뛰어나면 좋겠죠. 아마 요즘 저보고 기술을 하라 하면 반대로 판서 언신으로 바꿀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만큼 현대 사람들은 용모에 굉장히 치중을 하기 때문에 용모를 우선적으로 보죠. 라디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어떤 할머니가 67세 정도 되는 이 할머니가 이 몸을 잘 꾸몄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볼 때마다 아이고 어르신은 아직도 50대 같아. 옆에 있는 사람 쳐다봐요. 30대 같아. 한번 인사를 해요. 그러면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50대 같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늘 마음속에 그래 나는 50대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멋있게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이 어르신네들 식사 대접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근데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르신네들 이번에 식사 대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자원봉사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자원봉사할 사람들을 이제 찾습니다. 이 할머니가 나도 자원봉사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자원봉사 그 분야에 가서 딱 섰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할머니 여기 올 때가 아니라 저기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50대로 여태까지 사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할머니 취급을 하다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났다. 여러분, 겉모습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이라는 것은 겉모습 갖고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을 직시할 수 있는 눈도 필요합니다. 직시할 수 있는 눈도 필요합니다. 겉모양 갖고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저 다른 이방 민족 아말렉과 모압이나 이런 데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달라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어디에 가면 너를 만나는 아주 훌륭하고 충출한 그런 젊은 청년이 있을 텐데 그 청년을 갖다 왕을 삼아. 진짜로 가서 보니까 호구대가 너무너무 멋있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더 높았다고 했습니다. 키가 컸다는 얘기죠. 얼굴도 잘생기고 키고 크고. 그래서 야, 청년 일로 와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는데, 아이고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되어 그래가지고 저 술 밑에 숨었어. 그렇게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면 교만은 약도 없다. 한 번 교만해지게 되면 약이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낮추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는 한 약이 없습니다. 아마 사울 왕도 이렇게 교만하니까 약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 아말렉에 있는 거 모두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좋은 것을 골라놨어요.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부 좋은 거, 아주 어린 양들 그런 것을 자기가 먹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어찌하면 이렇게 불순종을 하느냐? 너는 왕이 될 수가 없다. 왕에서 퇴양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왕을 세우던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보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슬픔이 가득한 겁니다. 선지자의 슬픔이고 나라의 슬픔이고 개인의 슬픔이죠. 왕을 왕자리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는 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서도 왕을 쫓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를 세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그렇게 해서 왕국이 세워졌고 고려시대도 전쟁을 통해서 왕건이 세워서 고려라는 나라가 되었고 끊임없이 왕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국가적인 안입니다. 국가적인 안.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울게 됩니다. 슬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너 이새라는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왕을 하나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새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오벳이라는 사람의 아들. 오벳은 또 누구의 아들이냐 우리가 잘 아는 룻이라는 여인, 이방 여인의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방 여자가 시집 와서 한, 우리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에 있는 그런. 그래서 정통적인 그런 가정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선택을 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선택을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관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로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사람의 관점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외모가 중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슨 말이 생겼느냐면 외모지상주의라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 물론 없는 사람보다 가진 사람이 많고 못생긴 사람보다는 잘생긴 사람이 낫죠. 그리고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지상 외모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오죽하면 1980년대 우리의 웃을 곳을 피웠던 그런 이주일 씨가 나와가지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고 그 사람이야말로 코미디계의 대부가 됐잖아요. 못생긴 게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괜찮게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외모주의,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그런 반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외모지상주의를 추구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지에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13세에서부터 43세 사람들의 여성을 보니까 68%가 외모를 통하여서 성공이 좌우가 된다. 그렇게 설문조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8% 정도가 외모 가꾸는 것이 아니라 외모 가꾸는 것은 생활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모라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성들의 얘기인데 여성들은 대개 외모를 꾸미는데 시간을 평균 내보면 53분을 투자합니다. 거울은 8번, 8.3회 정도니까 8번 조금, 8번에서 9번 사이를 거울을 쳐다보면서 산다. 그리고 조사 중에서 69%가 외모에 신경을 쓰고 외출하면 타인들이 내가 예쁘게 꾸면 상대방이 나한테 더 친절하게 얘기하더라.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6%의 여성들은 또래 집단의 여성들이 보면 우리 제일 먼저 외모를 쳐다보고 자기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합니다. 연령층으로 보면 13세에서부터 18세의 경우는 외모에 관심이 되게 어떤 거예요? 운동화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장신구라든지 이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고 19세부터 24세는 자기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정체성을 갖는 데 관심을 가지고 25세부터 34세까지는 외모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여기서 피부 관리도 하고 성형수술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35세부터 43세 여인들은 대개 외모가 몸매가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서 몸을 관리하기 시작을 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지상주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 경제보고서에 보면 패션홀이나 명품 시장을 제외하고 순수 영역에서 미용 성형이 약 5천억, 다이어트 하는 게 1조 원, 화장품이 5조 5천억, 그래서 약 7조 원이 사람들이 외형에 쓰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외모는 이제 자본주의로 흔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외모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죠. 그러나 사람들이 깨끗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경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실수하는 것 가장 큰 실수는 뭐냐? 겉으로는 화려하게 자꾸만 꾸며지지만 내면은 자꾸만 비어가고 있다.
사람 됨됨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외모로만 그냥 겉으로만 겉으로만. 그래서 우리도 결혼을 앞둔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판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서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언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신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사람의 마음에 됨됨이가 잘못되게 되면 아무리 멋있는 후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평생 함께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외모치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중심을 본다. 영어 성경을 보면 중심이라는 말을 하트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마음을 보신다. 우리 마음을 보신다.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보게 된다. 외모는 눈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기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네.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감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기도를 아주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우리들이 연구하는 것도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 집에 갔더니 생각보다 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들을 하나씩 이제 부릅니다. 첫째 아들을 불렀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할렐루야. 첫 아들을 보자마자 야, 이 녀석이야말로 왕감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노예했어. 둘째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아비나답을 불러서 했는데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도 세 번째 성경에 보니까 삼마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삼마도 나머지 아들들은 뭐 보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 탈락이 되고 아들 다 데리고 왔는데 다 탈락이 됐으니까 사무엘의 마음속에 낙심이 됐겠죠. 이 집에 아들에서 분명히 하나님 기름 부은다고 그랬는데 기름 부을 자가 없네. 그래서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야, 아들 또 없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말째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말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 아버지가 봤을 때 그 막내 아들은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아예 생각해버리고 생각만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들 중에서 여러 아들이 있으면 저 녀석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야, 너는 저기 가서 다른 거 해. 그리고 그냥 그 잘 나가는 아들만 붙들고 사는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아마 이새도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 거야. 이새도. 그래서 말째 아들은 아이고 그런데 그럼 내가 그 아들 오기 전까지 내가 밥을 먹지 않고 기다리겠다. 와서 보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야, 내가 찾는 사람 그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다는 얘기.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어떤 마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통하여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을 세우시니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겉의 모양은 이렇게 늙을 수도 있고 나이 들 수도 있고 또 시대를 잘못 만나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고 대학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야, 너 내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야. 내 딱 합한 성도야. 딱 합한 권찰이야. 딱 합한 집사야. 딱 합한 그런 권사야. 딱 합한 장로야. 딱 합한 그런 목사야.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칭찬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의 행적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지. 아버지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 형들이 가서 싸우니까 너 음식을 갖다가 형들한테 갖다 주라. 떡덩이하고 치즈하고 해서 한 사람이 가져가기 버거운 겁니다.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대개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 엄마 그거 왜 나한테 시켜? 교회에서도 또 뭐 좀 하라 그러면 아이, 다른 집사님들이 하시지 왜 내가 해?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들의 삶에 순종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큰일이에요. 순종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부모가 마치 무슨 돈 대주는 은행 장처럼 생각을 하고 부모한테 돈을 계속해서 얻어 쓰려고 하고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 우리 부모가 얘기하면 나는 아멘입니다. 어머니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어머니 날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하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길러주신 거 감사하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학교 다닌다 그러면 학비도 대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순종하는 그 떡덩이를 이겨하고 치즈덩어리를 이기고서 그 전쟁터에 갑니다. 머나먼 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요즘처럼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적장 골리앗이 있는 거지. 그 전쟁터에서 보니까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 그 앞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스라엘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개 같은 존재들아 나하고 한판 붙자. 너희 중에서 힘 있는 사람 나와서 나하고 붙어.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흥분합니다. 형,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울게. 야, 네가 무슨 싸우냐. 지금 네가 나이도 어린데. 아니 형, 이런 소리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왕이시여, 사울왕한테 쫓아가. 왕이시여, 내가 저 사람하고 한바탕 싸우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의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저렇게 앞장서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겨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미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비겁하게 삽니다. 때때로 너무 비겁하게 세상에 향해서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약간 비굴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깨어지는 것을 보고도 아이고 우리 교회 일 아냐? 돌아설 때가 있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있어. 교회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신앙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이 깨어진다 하더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슬며시 돌아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무너무 비겁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서 싸우겠다. 선포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용기가 없어. 그런 용기. 전도하다가 요즘은 전도도 길바닥에서 하면 뭐라고 합니다. 야, 니네들이 그러든 말든 나는 전도에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요즘 길에 가니까요 전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철수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비겁하죠. 용기백배하게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신령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롯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롯은 딱 듣자마자 아이고 큰일 났네,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빨리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딸하고 사위는 무슨 생각을 가졌어? 야, 우리 아버지가 늙으셨나봐, 주책이 많으시더니 이상한 소리 하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 똑같은 얘기를 듣고 부정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롯의 아내는 똑같은 얘기를 듣고 저거 믿을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면 그래 맞아, 그 말씀대로 해야 돼, 아멘,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에이고 또 목사님 또 얘기하니까 또 저 얘기 또 안 해,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한 롯의 아내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따라합시다. 나도 소금 기둥 체질이다. 소금 기둥 체질 아니에요? 믿을까 말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세상을 돌아보고 살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해도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교회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 가지 결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면서 삽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그냥 늘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사실은 그 결정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주부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결정을 해야 돼. 아침 식단에 뭘 먹을까, 오늘 아침을 먹을까 말까, 아니면 저녁에 오는데 우리 신랑하고 같이 고기 파티를 할까, 아니면 생선 파티를 할까, 아니면 나가서 의식을 할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 학생이라면 학생들이 결정을 하죠. 내가 몇 시간 동안 공부할 것인가, 숙제를 할 건가 말 건가, 한 번 선생한테 엄까고 말지 그렇게 생각을 할 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업가라면 하루의 일과를 쪼개서 어떤 사람들과 비즈니스로 만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그마한 결정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결정하는 것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때가 되니까 밥 먹지 뭐,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아예 교회 가기 전부터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뭐,
여러분, 외모는 선택받지 못해요. 어느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를 사무엘은 봤을 때 너무 기가 막히게 멋진 아들이에요. 이런 아들이 있다 그러면 왕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모를 봤습니다. 겉모양을 봤습니다. 환경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억지로 왔어. 아, 피곤한데도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아니, 없는데도 내가 그냥 아이고 남들이 되니까 그냥 지갑에서 하나 10,000원짜리 꺼내서 냈어. 그런 신앙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못해. 오늘은 주일이니까, 어제 내일은 주일이니까, 오늘은 아침에 주일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연도했습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더라도 머리를 감더라도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 보일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에 중심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허겁지겁 달려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말하기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시고 하나님이 행위를 깨닫게 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성실한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그냥 대충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짐승들이 오면 내가 그걸 싸우고 내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목숨 걸고 싸우고 그 입에서 새끼가 물어가지고 가면 쫓아가서 그 입에서 입을 찢고 새끼를 건져냅니다. 그렇게 성실함이 어떤 거예요? 목숨 건 성실함. 양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자식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성실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래서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니.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전쟁해 주실 것이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면은 어떤 세상의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일을 해야 되고, 사회에 있는 일을 사회하는 사람 사회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당해낼 자가 누구겠느냐. 내 뒤에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할렐루야.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골리앗 장군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의 앞에 싸워도 질 것 같은 그런 등치잖아요. 겉으로 봐도 키가 차이가 나고 싸움의 능력을 봐도 차이가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목숨 걸고 대드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내가 니네들 제사장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좋다. 내가 옥에 갇히든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성품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쫓겨다니는 신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자손들이 있는 것을 거둬다가 자기 집에서 같이 상에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보여줄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수까지도 끌어안는 사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 사람들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누구든지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범할 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는 말이다. 고백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외모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회개 사람이 되어서 성실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을 받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디베라교회 성도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